시간입니다. 7번째 그리고 제 몇 강이죠? 6강 잠언이 끝나고 이제 아가서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뼈를 강하게 때렸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잠언 24장 11, 12절 말씀에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을 내가 알 바 아니라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 각 사람의 행실 대로 갚으실 것이다. 2절의 말씀인데 이게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좀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하면서, 하지만 회개가 강하게 일으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저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다. 여러분도 잠언 공부하고 잠언 읽어 나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네, 이제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나눈 거는 이게 장소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 나눈 거예요. 먼저 아가서란 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영어로 봤을 때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리고 히브리어 뜻도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 우리가 고울 아자,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가,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1005편의 시를 썼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성경 안에 들어온 거는 AD 90년 80년에서 90년 정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암미와 회의라는 그 랍비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똑같이 기독교에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성경 신학의 대세는 그냥 청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교제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술람미 여인이 궁정에서 만나는 대화이거든요. 1장 내용이. 근데 이거 대화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은 남자의 언어다, 여자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 여인이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혜 남성형이 호크만데 여성형인 호크모트가 말하기 때문에 지혜 여인이 말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어에 어떤 남성 명사를 쓰냐 여성 명사를 쓰냐에 따라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은 표제예요. 1장 1절은 뭐냐? 이게 무슨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쓴 책이다. 솔로몬이 쓴 글이다.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이만한 사랑 노래가 더 없다. 라는 것으로 아가서가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장 2절부터 4절까지 술람미 여인의 말로 시작되는데요. 사랑한다면 가장 바라는 것이 여인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왕과 단둘이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님과 단둘이 있는 것은 포도주가 있는 축제와 같이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1장 4절 하반절에는 여인들의 응답이 나와요. 이거는 솔로암미 여인이 아니라
그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런 게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오페라 같은 그게 대본이고 합창단을 끼고 드리는 연극이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결혼식 때 불려지는 노래였을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술람미 여인이 당신은 즐거운 자입니다 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왕궁의 여인과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비교하는데요. 왕궁의 여인은 도시 여자들이라서 물론 도시 여자라고 다 하얀 건 아니지만 술람미 여인은 막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피부가 검은 걸 좀 신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흰 피부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검은 피부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가족의 포도원에서 태양빛에 그을린 이 피부색은 아름다운 피부색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은 또 여인들이 나와서 칭찬을 합니다.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10절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외모에 대해 칭찬하는데요. 당시 문화에서 말을 가지고 되게 맑았다, 말상이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솔로몬은 애굽의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강한 힘 또는 아름다움, 부강함, 부요함, 풍요로움 이런 걸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에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 때 아름다운 여인을 할 때 달덩이 같다 표현했잖아요. 그게 달덩이 같다라는 게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미인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름다운 거, 빛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달 같은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건데, 다른 때였으면은 뭐 사과같이 예쁘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사과가 나지 않는 데서는 사과가 아닌 뭐 다른 걸로 비유했겠죠. 저는 솔로몬이 와를 가지고 비유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에 자기의 사랑하는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는 여인들이 추임새를 또 넣어요. 왕이 말의 장식을 칭찬한 것처럼 술람 여인을 또 칭찬합니다. 그 왕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데 조금 덧붙여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14절에는 술람미 여인의 대답을 하는데, 당신 나에게 엔기디의 고벨화 송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벨 꽃이에요. 그 꽃과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왜 말이 익숙한 것처럼 여인이 칭찬한 것도 여인과 익숙한 엔게디, 기름, 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내 사랑과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략과 향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관계 저 안 해봤는데요. 냄새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혹은 우리나라의 고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성적인 것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꼭 향주머니를 갖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좀 외설적인 말이라 좀 뺄 수 있는데, 육체적인 관계에서 냄새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면은 이 향기름과 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장 15절에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결한 비둘기가 같은 여인을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부터 17절은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 자체가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조금 왕이시여 뭐 이렇게 했다면, 더욱 친밀한 언어, 당신이 즐겁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좀 친밀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술람 여인이 좀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술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샤론의 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되게 피부가 검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자신을 꽃에 비유합니다. 이제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부심이 생긴 건데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여인이 갑자기 피부가 하얘졌다거나 성형을 해서 뭔가 외모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왕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은 여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나의 꽃이다. 왕은 자신의 사랑을 꽃이라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도 변화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2장 3절부터 7절에는 술람미 여인의 말이 나옵니다. 이걸 주제를 제가 사랑의 타이밍이 주는 기쁨이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술람미 여인에게 왕은 사과나무 같은 안정을 주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보고 싶어하는 상사병이죠. 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병은 사랑을 만나면 다시 만났지요. 그리고 이 사랑은 진실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되죠. 잠언의 지혜도 똑같아요. 적절한 지혜가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크게 인사하는 거는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감각을 억지로 깨워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성적인 감각은 잠궈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 신성하고 거룩한 침상에는 함께할 그 배우자한테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깨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애 감정이 생길 때 고백할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성과 사랑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도 해가 뜨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고 계절이 바뀌는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이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타이밍이 주는 즐거움, 그 사랑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리고 사랑이 적절히 깰 때, 그리고 적절히 잠들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아가서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사랑과 관련된 타이밍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랑과 관련돼서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 망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대표적인 거는 고백을 이상한 타이밍에 하면은 망하겠죠? 물론 이게 아가가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있지만 실제적인 사랑에 대해서 주는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아가서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읽어오시면 되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아가서 읽을 때는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꼭 읽어오시고 읽어보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이나 저한테 연락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 아가서 첫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